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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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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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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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을의 아름다운 날씨와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너무도 많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또한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허락하신 구원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일어나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을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각종 범죄와 혐오,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삶이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동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김도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윤원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합니다. 이지영 목사님의 찬양과 임예은 목사님의 뉴스 메시지를 통해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11월 16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갈보리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 성도님들이 찬양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이 아름다운 가을을 통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숨부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계획 주님 안에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업장 잘 정리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신방에 감사하고 교회 보수공사를 위한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헌금과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믿음과 헌신과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오직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학교 참관으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는 조윤현 목사님이 담당하십니다. 하반기 성례자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문답식은 10월 29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학습식, 유아 세례식, 입교식, 세례식은 11월 5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3 요람 내용이나 사진을 변경하실 분들은 11월 12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주보 안내에 따라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사 세미나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층 나사렛실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회 소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예배를 참관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더욱더 큰 열매 맺고 또 귀한 사역들 계속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적과 참된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밀가루통과 기름병, 다락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신림동에 전설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림동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1982년 11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신림동에 있는 굴참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신림동에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있더라고요. 신림동에 굴참나무라는 천년이 된 나무가 있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신림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에 있대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자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이제 지나가다 그냥 꽂았는데 그게 나무가 됐답니다. 그게 천년 전의 일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271호, 여러분의 소원을 잘 들어주는 굴참나무, 굴참마을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점이 찍혀 있고 굴참나무 이렇게 써 있어요. 굴참나무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원을 잘 들어주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안 됩니다.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유래되는 전설, 신화, 그다음에 전래동화, 이런 이야기들 중에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일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참 거란의 침략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구해낸 구국의 영웅, 참 위대한 장군,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짚던 지팡이가 나무가 돼서 지금도 그 위대한 장군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마치 그 나무에 그 장군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기도하면, 거기다가 소원을 빌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오늘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죠. 물론 미신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미신적인 기대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참 우리나라에도 무속의 힘을 빌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에 마음이 끌리는지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 어떤 무속인은 자신의 신당에 예수님을 모시고 점을 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러 그쪽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안 계시고 사기죠. 그죠? 사기입니다.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무당이 예수든 부처든 마리아든 모셔놓고 이렇게 구슬하고 점을 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믿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약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약합니다. 당장의 삶의 어려움이 경험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신비의, 이런 기적적인 것들에 자꾸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와 기적, 놀라운 은사, 이런 것들에 자꾸만 매료되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일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어떤 기적을 바랄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응답들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에 지금쯤
지금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기적, 내 삶에도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어나야 하는데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도 실망합니다. 실망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면 언젠가는 분노하게 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신비,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설 신화보다 더 놀랍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실제로 등장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실망한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러한 미신적인 기적, 신비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죠. 만약에 내 삶에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특별한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텐데, 하나님 이번만 제게 도와주시면, 이번만 내게 이런 특별한 일을 허락해 주시면 이후로는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 믿음도 더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기적과 신비로운 일과 함께 비례하며 건강해지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7절부터 24절 앞쪽에 17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과 그 땅에 오랜 시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방 땅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과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뭄 때문에 비가 안 내려서 식물이 없으니까 가뜩이나 과부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운 삶에 더 이상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 자신과 아이가 나눠 먹고, 이제 죽겠다, 이것만 먹고 이제 우리 죽자라고 결심한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그 떡 놔달라고 합니다. 먼저 놔주고 그 다음에 더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그때 일어난 기적이 뭐냐면, 비가 내리기 전까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긴 기간 동안 그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밀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퍼고 붓고 만들어 먹고 해도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면 또 엘리야처럼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하는 기도, 그 다락방 안에서의 정말 비밀스러운 기적,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비가 오기 전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그 통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병은 마르지 않아요. 그러한 기적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경험한 이후 여인은 엘리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여인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말이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이 일 이후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갈멜살 사건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죽음의 위협을 받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도 내버려 두고 자기의 입을 것, 먹을 것, 또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채비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죽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젠 충분합니다. 이젠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도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도 또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 과부는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것만을 기대하며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도 우리가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일에만 몰두하고 거기만 기대하고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계속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시험이 연속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공감하죠. 계속 시험이 있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어려움들 속에 매일매일 처하게 되죠. 매일 경주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삶에 놀라운 신비한 일들만이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제는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더 큰 어려움,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더 큰 기적, 더 큰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더 큰 기적, 오늘보다 더 큰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이러한 기도, 이러한 신앙의 삶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이 과부의 부르짖음, 이 엘리야의 원망,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도 그러한 말과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과 신비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오래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포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신비한 일들, 지금 바로 나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과부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더라. 엘리야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더라.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통이나 기름병이나 다락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상황을 기억해보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오래된 기근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비도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그 주변 나라들은 오랜 가뭄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싹 마른 땅에 바싹 마른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의 과부와 아들도 거의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실제로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리고 엘리야 또한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책임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기적도 어떤 신비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실 것이라고.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이미 죽어져 버린 마당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낙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는 사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 과부에게, 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 그렇게 알고 배워는 왔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들어는 왔지만, 막상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 그런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왜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 번만 다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8절의 말씀을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과부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분명 그녀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데 그 죽음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뭘 드러내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실 수 없는 것이군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방인이었고, 그는 그 삶 가운데, 그 오래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 때문에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근심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동거하면서 한 집에 살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도 찬란하게 빛났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죄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며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커 보이지만 동시에 나는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슬픔, 회개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 봐.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 그때는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은 더 날 도와주실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려고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엘리야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죄가 나의 죄인지를 알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이 과부는 너무나도 큰 오해를 했습니다. 정말 이 과부를 이렇게 죽이시려, 이 고통을 주시려 그녀에게 오셨겠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방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가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살리시기 위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밖에는 없는 세상 속에서 그녀에게 참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그녀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곁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있었고 끝나지 않는 밀가루 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셨기에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 기적과 신비를 그 곁에 두신 것이죠. 아침마다, 매일, 어려울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밀가루통과 그 기름병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신비가 내 곁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 숭배자였지만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기적과 그 신비가 내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게 증거하시는구나. 그걸 봤다면, 그걸 눈에, 그걸 마음에 담았다면 그 여인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신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낫거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있는 그대로 응답되거나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신비한 은사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기적과 신비 말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아 둘 수 있는 그 기적, 우리의 죄인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기적과 그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신비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언제든 그 이름으로 부르짖고 언제든 주님의 그 기적과 신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볼 때,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도 고백했습니다. 여인이 무엇이라 고백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을 때,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제서야 목격했을 때, 그때야 진실된 믿음이 생기고 그때야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특별한 기적과 신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실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시편에서 노래하였던 구원, 야곱이 유언하였던 구원, 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그 완전하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밀가루통이 아닙니다. 기름병이 아닙니다. 신비한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밀가루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비로운 기적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신비로운 일은 그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신비로운 일과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하는 그런 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비로운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유일한 기적과 유일한 신비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신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더 없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찬송함으로 선포하는 우리 동산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시험한 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의 영원한 시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 하면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마지막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존귀와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 우리가 오늘 이 가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우리에게 영원한 삶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하. 우리 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이어질 뉴스 메시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뉴스 메시지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이렇게 한 장면을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떠올리지 않고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장면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만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화창한 봄날 어느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데 나른나른한 중에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보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상상하신 이 장면은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강의 시간에 경험했었던 한 장면입니다. 그날 저는 이 시간 잠깐 짧게 지나갔던 마치 약간 낭만적인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보이지 않던 우리의 먼지 같은 죄악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이죠. 창에 비친 먼지의 이미지는 사실 조금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악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에 어울리지 않는 얼룩이며 감추고 싶은 치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어울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방법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관련의 그 포인트를 우리는 5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빛과 어둠처럼 하나님은 결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밝고 정결한 빛 안에 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섣불리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 가운데 서면 설수록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어둠은 조금도 허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갈지 아니면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더라도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지. 요한은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 할 때 이 행함의 동사의 원형은 걷는다 혹은 밟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주 어둑어둑한 새벽녘에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쭉 따라 걸어가면서 산책로를 걸어갈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머리에 붙어 있는 헤드랜턴 하나만 의지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수많은 계단들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불빛을 의지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 상황. 어쩌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밟고 올라가야 하는 수많은 단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멀리 비추는 빛이 아닌 내 눈 앞까지만 비추는 작은 빛을 따라 멈춤 없이 밟아가는 신앙의 여정.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떻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그 빛을 따라가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빛 가운데에서 빛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교제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곧 그분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결과를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빛이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 선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주님께 맡기며 빛 가운데 있기를 더욱 힘쓰며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대로 주님 앞에 빛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험난한 인생의 길에 우리에게 붙은 더러움과 제약들이 부끄러워 주님께 감추고만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갈 때 이미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결단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낳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 서서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좌우 양옆으로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인사하실 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시면 한 분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예,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해결이시고 해결자이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오늘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며 걸어가는 모든 동산의 권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공급하시는 능력이 기적이나 일상에서 보이는 신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닮아감과 그분을 향하여 더욱 매일매일 의지하며 기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권속들과 속해 있는 가정과 섬기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모함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지선내 세상 모든 능력과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세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